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틀림없이 시편 23편을 마치면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8번 가지고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시편 23편은 전체를 외울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때로는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눈이 난시여서 조금만 떨어져도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이고 방향 감각도 무디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집을 자기가 스스로 다시 찾아오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겁도 얼마나 많은지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인절미 정도 되는 강아지가 왕왕 짖기만 해도 이리저리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쁜 연약한 동물입니다. 힌트를 가지고 있어서 오염되기도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양은 혼자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너무나도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양의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양이지만 양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를 만나면 먹을거리인 풀밭으로 인도를 해주고 잠자기 문제마저도 해결해주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목자의 안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을 키우면서 보호하면서 인도하면서 누렸던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을 마음껏 누려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숙박시설인 왕궁에서 최상의 음식 문화와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삶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돈이면 돈, 금은 보아도 마음껏 누려보았고 후궁도 원하는 만큼 누렸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그 어떤 고백 가운데서도 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였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 금은 보화가 풍성한 것, 부동산이 많은 것, 넓은 집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만족과 행복의 모든 비결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가 부족함이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어사르입니다. 이 에어사르의 원형은 하세르입니다. 이 하세르는 모자라다,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적으로 부족하거나 결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명사형인 헤세르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없으리로다에 해당하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로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간신히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여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1차적인 뜻이지만 아울러서 온전히 만족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미완료형이 부정어인 로와 함께 사용되면 영원토록 금지되는 절대적인 금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항상 만족하는 존재다. 무엇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섬기며 따를 때 부족함이 없어 충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궁핍과 결핍을 의미하는 하셀은 성서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드파 시대 이후가 되었어야, 근대에 왔어야 남은 농산물을 저장하며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지만 삼시세끼를 먹게 된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비로소 삼시세끼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늘 식량과 다른 것들의 부족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 내일 일을 염려해야 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에 해당되어졌습니다.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던 그 시대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서 나도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솔직히 이런저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저에게도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많은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을 히브리어로는 로 에로사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다른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이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시편 33편도 다윗의 시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설교할 시간이 틀림없이 있을 거지만, 오늘 잠시 언급하면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정식적으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질투한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정처 없는 피신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다윗은 마침내 적국이었던 이방 땅 블레셋을 찾아가 이방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신용을 하고서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수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이었던 순간입니다. 차라리 거지보다도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거지는 소유가 없을 망정 권력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지는 않은데, 다윗은 목숨의 위협까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천하고 비참한 절망 속에 갇혀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노라고, 아니 자기 자신에게 도대체 왜 부족함이 없노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비참한 상황,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왜 저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는 시편 23편 1절에서는 그 이유를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지만,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주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는 그 순간에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상황의 아픔이야말로 자신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의 손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염려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비로소 안심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질병의 고통이 나를 엄습합니까? 왜 죽음과도 같은 실패의 절망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일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적어도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있어서 질병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병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자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질병이란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척추 카리에스로, 때로는 폐병으로, 때로는 직장암 등으로 일평생 죽음을 넘나들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질병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생토록 단 한순간도 병과 무관한 적이 없었던 그녀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거나 실패한 인생이거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병으로 고생했지만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만났고,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해 그녀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질병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아름다웠고, 질병 때문에 생명의 삶이 되었기에 그는 질병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야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만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1994년도니까 30년 전이겠다, 그죠? 제가 신학대학 다니었을 때였어요. 제가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대학원에서 5학기,
거의 10년 가까이를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에서는 봄, 가을이 되면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한 20번 정도 신학 사경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가까이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20번 가까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고 사람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의 뇌리에 너무나 가슴 깊이 박혀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강사로 왔으니까 30년 전에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했던 8번의 말씀의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엄두섭 목사님이십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때 그 당시 말씀 사경회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저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엄두섭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통합적에 계신 목사님인데 직접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를 놓아두고 은성 수도원을 창설하시고 그 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살았고 마지막도 그곳에서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엄두섭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의 삶에서 한평생 수도원 운동에 앞장서는 수도자라고 돌아서게 된 데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두섭 목사님이 30세 되던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부임한 곳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남평교회였습니다. 막상 그곳에 당도하고 보니 교회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였습니다. 이때가 1948년도였습니다. 까닭을 알아보니 그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적이었던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나서 산중파라고 하는 단체를 따라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산중파의 지도자는 이현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무리들은 산속에서 기거하면서 기성교회 다니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그들을 상중파라 부르면서 아예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임한 엄두섭 목사님 역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라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는데 엄두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공산당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5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민군들에 의해 서울이 점령되었다는 정보를 제일 먼저 입수한 사람들은 강주를 비롯한 도시 큰 교회 목사들과 힘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주를 내어 상무대 장교들의 군 트럭을 타고 서둘러 부산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인민군들이 전라도까지 쳐들어왔을 때 곤욕을 치러야 했던 사람들은 시골 작은 교회 목사들과 힘없는 교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미국 여인으로 한국명이 유하래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끝까지 돕다가 그만 피난 시기를 놓쳐버린 채 인민군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정상 인민군에게 붙잡히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여선교사의 생명보다는 각자 자기의 생명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이 선교사님을 구출해낸 사람들이 바로 산중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던 미국의 여선교사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된 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큰 괴짝을 만들어 여선교사님을 그곳에 들어가게 한 뒤 번갈아 치게에 치고 도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짐짝이라고 대답하면서 70리라 떨어진 화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중턱에 있는 동굴에 선교사님을 숨겨놓고 인민군들이 해를 넘겨 물려갈 때까지 산중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산중파 사람 2명이 빨치산에 발각되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산중파 사람들의 생명을 건 헌신과 사랑으로 그 여선교사는 마침내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엄두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어느 쪽이 정말 바른 교회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8년 만에 서울로 목회지를 옮겼는데 도시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상을 더욱 절실하게 확인한 뒤에 산중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과 기준과 무엇인가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신 분이므로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탁월하고 훌륭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고 나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혹 지금 어떤 면에서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른 순종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순종,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면서 이방왕 앞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한다라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도 나온 옛날 영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제시카 텐디와 90년도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캐시 베이츠가 함께 열어난 영화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란 영화를 한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퓰리처상 후보작으로 올랐던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하는 것입니다. 1930년 미국의 남부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인 이찌는 어느 날 느닷없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녀는 결코 살인한 적이 없음에도 모든 정황은 그녀를 살인범으로 몰아갑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해 보지만 이미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대에 선 그 지방의 목사님이 이찌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 이찌는 자신의 교회에 있던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절대로 살인범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증언을 듣던 이찌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날 밤에 그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찌의 결백을 믿고 있던 목사님이 이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판사는 목사가 행한 증언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지 이찌가 실제로 참석했는지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의 증언과 동시에 문제의 사건을 죽은 자의 실수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판정, 재판을 중단하고 이찌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유인즉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금 전까지 서슬퍼렇게 이찌를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던 검사마저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꾸며낸 소설이거나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8, 9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까지 무조건 믿어주던 그 목사님이야말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은 사이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라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오히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이 땅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은 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그 사건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사회인식은 참으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다 못해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이야기도 듣는 형국입니다. 사회의 빛이요 소금이며 길잡이요 안내자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신뢰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결함으로 인함입니까?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와 똑같은 말을 한국의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보거나 예수를 전하는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있거나 성경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실제로는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가 몰려들고 있고 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도 내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입으로는 외우고 있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독교라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로 중직까지 받은 사람이 국회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대표 기도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나와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어떤 순간 가운데도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진실할 수 있는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머리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